시편 68장입니다. 예, 시편 68편은 승리했을 때에 어떤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혹은 어떤 큰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성취했을 때에 이렇게 이겼을 때에 잘 형통할 때 이러할 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시편 68편입니다. 해서 시편 68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증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높이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사역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내용이 시편 68편입니다. 마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건축을 하면 건축 경과 보고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건축위원장 계신 분께서 건축 경과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참 이 교회가 어떻게 큰 일들을 감당했고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극복했으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건축 보고하는 시간인데 경과 보고하는 시간인데 이 시편 68편이야말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게 되면 몇 절이죠? 아무튼 여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선포하도록 하는 11절이 있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또 그 앞에 보게 되면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나오게 되거든요. 5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또 노인이나 연세 높은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그 인구를 계수할 때에도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60만이다, 62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만 숫자를 셌을 때에 62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20살까지 안 된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20살부터 60살까지 여자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0살 이상의 연세 높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해서 보통 이스라엘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에 적혀있는 숫자에서 곱하기 3 정도를 해야 정확한 숫자다 이렇게 대개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린아이라든가 고아나 이제 어린아이나 같은 의미겠죠. 과부나 여인이나 같은 의미겠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회적으로 선대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멸시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보호자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누구로부터? 여자로부터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은 저 여자가 무슨 일을 할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자가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여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축 경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종의 건축위원장을 이제 여자분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먼저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데에서도 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가보니까요. 무덤이 열려있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 만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쫓아온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또 요한은 뒤쳐져서 가고 베드로만 겨우 쫓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9명의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는 벌써 이제 목매달았고 나머지 9명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그 부활했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무덤에 찾아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야, 내가 괜히 갔다가 사람들한테 괜히 눈총 받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괜히 미움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다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살벌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더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사람,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형통함이 이것이 결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듯 미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3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양 우리에 눕는 것은 누가 양 우리에 누워요? 양이 눕는단 말이에요.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양이 그 자리에 눕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양이다 말이죠. 양이라고 하면은 여러 마리 있는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어떤 위험도 다 감수하는 것이 목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모피를 얻고 고기를 얻고 때로는 털을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을 기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양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다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은 양을 알고 있지만, 실은 양은 뭐예요? 목자를 위해서 죽기 위해 있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텔레비전에도 보면 김정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극에 가가지고 그걸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모습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나오던데, 그 북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술록이라고 하는 짐승을 길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기르듯이 북극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술록이라고 하는 짐승은 사슴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짐승을 기르는 이유가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추울 때에 옷을 해입기 위해서 그 짐승을 기르는 것이고, 또 그 짐승 고기로 식량을 삼기 위해서 그 술록이라고 하는 짐승을 기르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야채를 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피를 그냥 이렇게 우리 국 마시듯이 이렇게 그냥 먹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죠. 예. 아무튼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목자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러면 양은 100마리가 됐든 200마리가 됐든 그 가운데 한 마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는 모든 양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존재가 목자이긴 하지만, 알고서 지극정성으로 그 양들을 보살피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털을 얻고 가죽을 얻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 지극정성으로 그 양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13절에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이렇게 말하면 그 양은 별것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마찬가지로 양 우리에 누울 때에 양들과 같이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 별것 아닌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그 13절 뒤에 보면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우리가 그 우리 가운데, 양들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있으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별것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선택해서 세우신 그 사람이 될 때에는 그는 은을 깃으로 털을 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도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이 왕들은 누구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존귀하다 여기던 자들이었었어요. 양 우리 가운데 가서 눕던 우리들은 겸손한 자들이지만 왕들은 스스로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여기던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냐면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여러분 겨울에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눈이 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들리잖아요. 흩날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흩어지고 말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몬의 눈이 달린 것도다. 가볍게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튀기도 하고 이런 존재로 별거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살몬의 눈이 날린 것 같이 날려버리는 그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9절에서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행해 주셨습니다. 행해 주시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임금님께서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궁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23절, 24절, 25절, 26절 이렇게 궁궐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전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저께도 그 그렇게 심한 태풍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이렇게 심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집에 누전 차단기가 떨어졌습니다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최대의 피해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 저랑 연락이 안 되시던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도 뭐 별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으리라 믿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형통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능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